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했지만은 평안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평안하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하면은 마음에 평안을 잃게 됩니다. 살인을 했으니까 그 율법대로 그 살인자는 살인한 대로 그대로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 시대,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또 말씀이 충만하다는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또 충만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더 필요하겠죠. 충만한 사람도 큰 죄는 안 지어도 작은 죄는 지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목회자들이 사실 다니엘서서 설교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정죄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물론 정죄한다는 뜻으로 정죄하는 것은 아닌데 회개, 심판 그렇게 살면 지옥과 그렇게 살면 휴고 못돼 이런 정죄적인 어떤 그런 설교를 요즘 많이 하죠. 특히 깨어있는 목사님들. 사실 무섭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안내를. 사실 죄 안 짓고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보면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도 말씀하셨죠. 이 은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 은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회개.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란 말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위험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건져낼 줄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자를 발견하시면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있습니다. 율법은 무서운 법이죠. 율법이 범죄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형벌입니다. 형벌. 우리가 형벌을 율법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됐습니다. 율법 앞에 가면 모두가 자신이 지은 죄를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고 교통하고 계셨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죄해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죽음, 육체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자,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지은 그 범한 죄를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인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누가 고통스럽게 누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의 그 고통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지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가 그 복음성은 가끔 부르지만은 그거 못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팠었나? 내 몸이 아프면은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이 아프면 잘 못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눈물이 안 납니다. 못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비록 범죄했지만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다른 사람 집에 물건을 파손시켰다, 뭐 그런 장독을 돌 던져가지고 뭐 깨어지기도 하고 유리가 파손되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어린 자녀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 부모님이 가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이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는데 가만히 듣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해결됩니까? 범죄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야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가야 할 죄인입니다. 주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죄인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들었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죄인들은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꽁꽁 얼어있던 그 바위 같은 그 마음, 완악한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강력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고 싶어서, 교회는 살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육체는 어차피 아담이 범죄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육체에서 있는 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가십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면 죄를 안 지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육신이 연약해서 말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담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여러분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범죄해버렸습니다. 또 이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죄를 해결하시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자녀 되십니다. 그 믿음이 생활하면서 이제 거룩하게 주님이 살아라 했는데 죄 짓지 말고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절망입니다. 이 죄지도 양심이 이거 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죄 짓고 왔는지 내가 하는 뜻대로 살고 왔는지 자기 자신을 볼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유치부 아이 같으면 모르지만 어른들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는 뜻대로 살다 왔는지 세상 뜻대로 살다 왔는지 하루 24시간 가운데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맨날 세상 것만 가득 머리에 채워가지고 그것도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거 잡생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대화 상자나 풀어놓고 또 그거 다 실컷 지키고 나면 이제 다시 또 그것을 포장 이쁘게 해가지고 또 다른 집에 또 들고 또 갑니다. 거기 가서 또 풀어놓고 또 이것저것 다 이야기합니다. 또 그걸 또 소비했으면은 이제 잊어보고 가면 되는데 또 그걸 또 들고 또 며칠 후에 또 다른 집에 또 갑니다. 가서 또 보재를 풀어놓고 또 대화상자 열어놓습니다. 오만 이야기 다 놉니다. 그래 하고 살다 와서 교회도 옵니다. 내가 뭐 하다 왔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의 자녀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거 지금 자신이 신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심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느님 자녀가 한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용서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돼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또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은 죄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회개란 말이 억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상세히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한 자는 살인했기 때문에
자기도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살인자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무엇을 다스리랍니까? 7절에서 죄를 다스릴지니랍니다.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 가인이 아우를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제가 너를 원하나 제가요 우리를 원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기를 제가 원한답니다. 제가 너를 원한답니다. 죄가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너를 원한다. 너는 무엇을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누구를 죽입니까? 아우를 죽입니다. 아벨을.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가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데 내가 땅에서 무엇을 받으리라? 살인자에게 저주를 받는답니다. 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밭을 갈아도 가인이 이제 농사를 지어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가인이 양심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에 화가 나서 범죄는 했지만은 살인해놓고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고 죄 지은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맞습니까? 죄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죄를 지으면 살인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죄로 인해서 받은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가인이 하느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 죄벌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벌이 너무 무겁답니다. 이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누구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도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두루한. 그래서 이 살인을 하면 안 되는데 결과가 아주 불행하지 않습니까? 평안해 보십니다. 자기도
죽을까 싶어서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표를 하나 줍니다. 가인에게 약속하죠.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자기 아우를 죽인 자가 어떻게, 사람을 살인한 자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너무 이 재벌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고 싶어서, 죽음이 무서워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할 텐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여야 되면 가인이 받았던 그 형벌보다 몇 배?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가인이 받고 있는 이 죄벌이 너무 무겁다 했는데 거기다가 가인을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은 7배라 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죽일 수가 없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인을 만난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줍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범죄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길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죽음이 무섭고 지옥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범죄한 자가,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이 몸부림을 안 칩니다. 내가 지옥 갈 자인지 천국 갈 자인지 관심도 없어요. 죄를 지으시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는 다른 사람 손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이 범죄한 것보다 벌을 7배나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이든지 죽임을 면하도록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명설교를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범죄하지 않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앉아서 설교 들을 때는 와, 저 목사님 거룩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어도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회개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7교회 서신을 보내서 회개하라 하지 않습니까? 칭찬 듣는 교회도 있지만은 칭찬 듣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선포하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 회개하는 교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어디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강도한 사람이, 이 사람도 지금 숨이 곧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강도, 재판에서 이들은 사형 그 판결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기 전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죽어서 너는 살아있을 때 살인했지 않느냐? 너는 지옥 갈 것이다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는 오늘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범죄했던 그 사람이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십니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강도가 구원받습니다. 놀란 일이죠. 진짜 놀란 일이에요. 살인자도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한 건 있어도 몸으로 행동해서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 못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으십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나가면 거짓말하고 사업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거짓말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집어넣는다 했습니까?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도 거짓말하고 장로님들도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어. 니네 할 거 없이. 또 교회하면 거룩한 척 앉으십니다. 폼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아서 하느님 아버지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 한번 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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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도 누워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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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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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퍼먹고 승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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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